22장 39절로 4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복음서 테마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신 분들은 눈으로 읽어주시고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39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시매 제자들이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42절 말씀은 여러분은 너무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기고 싶은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너무나 우리들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순절 주간이 시작되어서 앞으로 2주 후에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4월 2일 날은 고난일이고 그리고 4월 4일 날은 부활절 이스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기간에 저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그분의 기도는 성경에 이쪽 저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또 한 부분인 오늘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참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오늘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누구든지 고난 피하려고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고난은 내 앞에서 좀 안 오고 좋은 일만 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근데 성경의 저쪽에 보면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이 고난을 인내로 해서 잘 감당을 하라고 이런 말씀들이 이쪽 저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고난은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해도 움직일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해도 참 그 믿지 않는 강팍한 마음이 이 어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마음들이 이렇게 무너져서 이 고난이 그 사람 마음에 강한 힘을 주는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그렇겠지만 저희 아내도 그렇지만요. 저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게 저희 집안에 어려움이 하나 있기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강팍했던 마음들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상황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참 많아요. 이런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특히 이 시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예수님께서 참 우리에게 구원을 길을 갖다가 열어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그 예수님. 이 시기가 되면은 항상 이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는 말씀이 로마서에도 있잖아요. 고난은 다시 말하면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들은 그렇게 나 주는 고난은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보다도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거. 이게 사랑의 표현이라 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다 하고 이렇게 성경에도 말씀에도 있습니다. 고난 우리가 싫어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세요. 고난 받으실 이유가 없으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죄를 용서를 받고 이렇게 구원받아서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지금 있는 것, 여러분 항상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를 예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박혀서 죽었다고 이렇게 다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아니 내가 전도하다 보면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는 분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눈물도 흘리고 구원받았다. 감사가 저절로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남을 섬기는 게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을 엄청난 그 십자가 지는 그 엄청난 일 앞에서 그걸 놓고 하나님이 뜻에 순종하려면 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항상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모든 걸 행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 하셨던 분이에요.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그 부분이지만은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39절에 보면은 습관적으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뭐 이렇게 오늘 되어 있습니다. 이 습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참 중요해요. 우리 인간의 습관은 습관에 따라서 행동들을 다 해요. 그래서 좋은 습관은 좋은 행동을 함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도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또 미쳐요. 이 습관이 그죠? 그래서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지게끔 계속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이 왜 나쁜 습관은 남에게 불이익을 주니까 불쾌함을 주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한테.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권능을 베푸시고 치유의 역사 막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베푸신다고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권능 나온 그 권능은 오늘 보면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서 행했다. 그런 이런 부분이 여러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그러면 그죠? 이 기도하는 거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그리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자신에게 유익을 줄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여러분 너무나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들의 습관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40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다른 성경에 보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런 같은 말이에요. 그런 이렇게 번역으로 되어가 있는데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그런 얘기를 해요. 시험이나 뭐 유혹이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 시험이라 하는 유혹이라 하는 건 들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여러분 어느 때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가 내 앞에 발생했을 때,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또 그때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죠?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 문제 생긴 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닥쳐와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게 오늘 주는 게 교훈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하루에 3번 꼭 시간 되면 자기들이 그 정해놓은 방향을 보고 꼭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물론 무릎 꿇고,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를 믿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시험과 유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 목숨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서성했던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한테 붙들려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문을 받고 이럴 때 전부 도망갔어요. 자기들 목숨이 날아갈까 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3번이나 부인하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정말 부인하고 그 무기력하고 그 비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미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우리가 뭐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 많이 기도하죠. 자기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나한테 오는, 조금 전에 오늘 제자들처럼 자기들 목숨 때문에 비굴한 행동,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 행동을,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시험에 들지 말고, 유혹에 들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부분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앞에 문제 안 사라집니다. 안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를 해야죠. 그렇지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받아서 내가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어떤 것이 내 앞에 문제가 생기고 실현 유혹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못 돌릴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은 다 도망가죠. 나중에 뒤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목숨 내놓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목숨이 자기 죽을까봐, 생명 빼앗길까봐 도망가던 사람들이 비굴하게 기도하고 나서 미리 기도하고 예수님 성장이 어디 가서 너희가 다락방에 가서 모여서 성령을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해서 기도를 열심히 막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그런 식으로 담대해집니다. 목숨 우리가 당장 지금 죽더라도 목숨 내걸고 제자들이 담대해져가지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데 여러분 보고 목숨 내놓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 시련과 유혹에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 우리의 그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유혹이 올지도 모르고요. 그때 기도하고 있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어느 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문제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도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거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시련에 두려움을 나타냈어요. 사실은 기도의 내용에 보면요, 안에. 그렇지만은
자기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겠다는 그 모습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자신이 죄가 되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 예수님이 왜 두려워했나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당해서 죽는 그 아픔보다도 하나님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분리된 거,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삶이 얼마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시편에 보면 나오고, 이 잔은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잔이 뭐냐? 이 끔찍한 이 십자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져셔야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이 말씀은 인간적인 내 의지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 뜻에. 우리가 뭐 옳은 일을 한다든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다음 재정적인 여러 가지 대가가 우리가 치료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그다음에 교회에 무슨 봉사를 한다든가 뭐 할 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나는 할 수 없어. 아니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혹시 고민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하나님 뜻에 따르려고 하면은 내 생각, 내 의지를 버려야 하는 그럴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대는 오늘 보면은 핏방울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핏방울을 흘렸다는 게 아니라 땀을 그 정도로 흘렸다는 거예요. 그 이제 비유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애달픈 그 기도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기도는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을 꺾는 것이라. 내 뜻과 내 생각을 꺾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데 우리들은 뭐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지 해결해 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자기의 그 주장을. 그래서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작전 기도합니다. 40일간. 이거 참 잘하셔야 돼요. 뭐가 어느 게 기도하는 동기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기도 들어달라고 그냥 자기의 그 행걸 들어달라고 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금식 기도하는 거는요. 자기의 뜻을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하면서 하는 게 금식 기도하고 작전 기도예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금식 기도를 한담치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기도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의 중점은 이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을 그냥 버리는 거, 죽이는 거. 하나님 뜻대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예수님이 참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간구하는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 즉 기도는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뜻에 맞게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상대방도 안 바뀐다 하는 말이 있죠. 기도를 그 사람 누구 기도하다 보면 내가 바뀌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조금 나쁘게 말하면 문제가 생기는 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바뀌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조금 나쁘게 말을 하면. 그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야곱 머리 탁 떠올립니다. 야곱은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겼다 그래가지고 야곱이라 그랬어요. 야곱이라 하는 여러분 너무나 잘합니다. 하나님과 밤새 씨름해가지고 장세기 보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잘 보면요. 그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한도뼈가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죠? 성경을. 근데 그 앞부분은 말고 그거 씨름해서 이겼다 하는 부분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도뼈가 어긋나는 건 야곱이 먼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라고.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먼저 그 다음에 내가 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내가 꺾이는 곳에 주님의 뜻이 있고, 세워지고, 내가 항복하는 곳에 사탄도 항복을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먼저 깨어져야. 오늘 본문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예수님이 기도에 그 뒤에 보면 천사가 와가지고 도와줍니다. 그죠? 오늘 천사가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기도 후에 예수님이 여러분 마셔야 할 잔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앞에서는 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은 거두어 가시지 않고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을 담대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그 다음부터 조용히 묵묵히 십자가를 지십니다.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침뱉음과 채찍질과 여러 가지 당하면서. 왜? 하나님 뜻이기에.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긴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는데 오늘의 제자들의 모습, 잠을 자고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 때문에 슬픔으로 인하여서 잠이 들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엄청 화가 나요. 그죠?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부부가 고민이 있어가지고 서로 티각태각하고 어떡하냐 하다가 아내는 고민이 돼가 잠도 못 자고 이게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아내가 아프다든지 아파 죽겠는데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고탱 거고 자는 남편 보면 그냥 이 웬수 이렇게 생각을.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우리 가정도 보면 옆에서 코를 디링디링 고는 남편을 사랑하는 그 남편.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가정이 화목한 것처럼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래도 다시 사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드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앞으로 다가올 생명의 위협 때문에 그 시련을 담대하지 이기지 못하고 담대함을 받지 못해가지고 전부 도망가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거. 아까 조금 전 말씀드렸죠?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상시에 항상 기도를 해야 이런 습관을 가져야 이런 실수를 하나님 앞에 실수를 안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어나서 기도하라 때라고 오늘 46절에도 42절에도 있고 46절에도 있습니다. 46절에는 시험이라 하는 말을 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고 42절에는 그냥 기도하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때는 물론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포, 외로움, 그 다음에 기만 당한 것,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 유혹을 이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은 기도의 힘이,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너희들 알아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알려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기도가 어떤 것인지도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것보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꾸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람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죄 때문에 그 지시는 십자가를 한결 가볍게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다.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참 고난이 오기 전에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초등학생의 간증을 여러분한테 지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한국에 있던 인천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번 주는 또 일본에서 한국 분인데 일본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또 금요일날 저한테 참 이 초등학생 글짓기 대회에서 1등한 그런 간증을 참 보내줬어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저도 정말 벌집이 뭔가 그랬어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번호가 1번, 2번, 그러니까 탁탁탁탁 이렇게 붙어있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위 보기가 부끄러워 못 본 척 하거나 참았다가 학교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네,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이제 여자애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부끄러웠던 거예요. 근데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4식구가 다 같이 잘 수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치료 사업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서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를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 도시락 못 싸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 달, 그러니까 작년인 것 같아요. 부활절 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었거든요. 저는 제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었어요. 매일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 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뒤에 있네. 잠깐만요. 말았어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래? 그 다음에, 부활절 날 얘기인가? 제가 뭘 잘못됐나? 에?
제가 왜 정신이 이래 없나? 1번, 예. 2번이 없네. 아, 그죠. 죄송합니다. 뭐지? 어러.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뭔가 잘못됐네. 내가 복사를 잘못했네. 그 와락 울음을, 부활절 날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기에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께 드리면서 생전 처음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는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 주인이 전세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칭송에 계신, 그냥 교도소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쌍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에도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 작가 선생님이 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커피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 두셨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시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 계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책갈피에 흰 봉투가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표 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내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우신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오셨지만은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라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욱이도 괜히 따라서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도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에 솔방울만한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시기에 또 같이 죽자 하면 어떡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리겠다고 말이에요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참, 저도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 어린 여러분, 우리 기도에, 이 동욱이도 기도를 했지만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고 항상 때를 정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동욱이와 같은 처지에 여러분 처해 봤습니까? 한번 항상 여러분 시간을 정하시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우리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참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 주님의 뜻에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참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를 다시 깨달아 우리 자신이 변하고 담대해지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되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신 찬양하고